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을 걸고 성도가 따라가야 될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세상을 떠날 때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오늘 11절에 보면 붉은 용, 햇뱀, 마귀. 그래서 이 붉은 용, 햇뱀, 마귀 이런 말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뱀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아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붉은 용, 햇뱀, 마귀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무적에게 영원히 갇힐 그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국은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했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겠는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1장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제는 사실은 과거형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어떻게 되어질 일. 그리고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결국은 장차 되어질 시제로 보게 되면 말씀을 또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또 해석자들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등장이 한 게 있잖아요. 한 여자가 등장하고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등장하고 그 사탄의 귀신들이 등장하고 사자들 이들이 귀신들이거든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이 등장하고 아멘. 또 미가엘과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난해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석이 그냥 봐도 해석이 가능한데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각각 분분한데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자는 결국 교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가 여자예요. 그럼 낳은 아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그러면 낳은 아이를 예수님으로 하면 자 지금 요한이 뭘 하고 있냐면 이 하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요한이 이렇게 하늘의 이적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상을 하나님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을 2000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죠? 위에 계시고 지금 주님이 그거 다 보여주시라고 명령해서 주님이 사실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로 번역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성도예요. 성도. 아멘. 성도. 그래서 교회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낳으려고 하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앞에 있어서 그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이 한 여자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저 태양입니다. 태양을 어떻게 해요? 둘러 걸치고 꼭 옷 입듯이 태양을 이렇게 둘러 걸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을 밟고 있습니다. 자, 별들도 있지만 이 문화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별도 숭배하지만 저를 어떻게 하죠? 해와 달을 숭배하죠. 어마어마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죠. 그러나 교회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죠? 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 지배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죠?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럼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12별이 이렇게 박혀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날에 해는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은 핏빛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12별 그러면 7장에 보면 입맞은 12지파가 나오고 21장에 보면 천국의 12문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 즉 추춧돌이 있는데 그 추춧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쓰고 있는 왕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면류관을 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2지파와 12사를 상징하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구약도 교회고 신약도 교회니까. 교회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고민해왔고 제가 계시록을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계시록을 좀 이렇게 봤던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수없이 물어서 20년이 넘도록 물었고 여러 번 해석도 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할지라도 여자는 교회이고 자녀는 누구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으려고 막 애쓰죠. 여자가요.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너무 애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사단이 그냥 그 아이를 죽이려고 바로 앞에 서 있죠. 예,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할 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까지 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누가? 성도가 하면 승리한 성도가 뭘래요? 만국을 다스리며 철장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무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둥글고 날카롭게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탁 철퇴 같은 거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강력한 이런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어떠든 환경이 어떤 병들었든 들지 않았든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거 전혀 상관없이 성도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게 존재예요. 존재. 바울이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언제 그의 자신 신세 한탄을 하던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곳을 떠나서 그 위로 계속해서 되어 다마스커스 그 다음 자기 때는 다소 그리고 올라가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쭉 복음을 전하다 건너서 빌립보 가서 또 데살로니가 저 밑으로 쭉 내려서 아가야 쪽을 걸쳐서 그 밑에 섬 있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고린도에 가고 거기 아덴에 가고 경거리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멜리데 섬에 가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받았던 많은 수많은 환경들 속에 단 한 번도 바울이 신세한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누구였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전 믿음의 사람 이렇게 취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사단을 물리치는 자인 것입니다. 사탄이 여자를 죽이려고 공격하죠. 그럼 보니까 두 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곳에서 양육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365일이지만
1년을 그때는 36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니까 이게 딱 3년 반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오늘 또 한때, 두때, 반때 나와 있어서 3년 반이 나와 있는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숫자로 해석할 것인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죠?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주님 올 때까지 그 기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같은 기간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엔드타임,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말세 지말에 대해서 그때 정해놓은 딱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동시적이고 통시적이에요. 자, 2000년대 당시에 지금 어때요? 2000년대 7교회에 편지가 보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7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멘. 그들 가운데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때, 두때, 반때가 있을 것이다. 아멘. 1260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 오늘 우리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 엔드타임에도 있는 것이지 그걸 어느 딱 엔드타임에 딱 정해놓고 딱 거기만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자, 1260일 동안 3년 반인데 이 날짜가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인데 이 말은 이 여자가 영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갔었대요. 그것들의 양육을 받아요. 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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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것이 어디였는가? 오늘 말씀 보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말을 할 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발이거든요. 미드발, 로드발이라고 하는데 노가 부정어 아니오입니다. 광야는 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해요. 노드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말씀이죠. 말씀이요. 따바르 말씀도 드발입니다. 아멘.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들린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 말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광야로 가라. 아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란 말은 세상을 등지고 가란 말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라. 주님의 인도만 바라보라.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앞에 벽을 향해서 돌려 앉아서 기도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아멘. 광야로 가라. 여러분, 광야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이고 광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아멘입니다. 복음이 실제된 자리예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실제된 생명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목숨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영이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자기 입에서 뭘 터냅니까? 예, 권세가 있고 하나님 다음에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버리죠. 이 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죄, 모든 문화의 홍수, 수많은 세속 가치 이걸 다 말하는 것이겠죠. 이걸 쏟아 부어서 떠내려가게 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죠. 영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런데 여자는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한때 두때 반때를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이 주어져서 그걸 날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피해서 또 양육을 받아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뭘 두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를.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겠어. 달려가도 걸어가도 상황 속에서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갈 것이다. 예. 독수리 날개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피해서 광야에 있다가 피해서 그냥 날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나십시오.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를 계속 공격하다 마지막에 누굴 공격한 걸로 나오죠? 예,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농도가 어느 정도예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믿는 자들. 여쭤볼게요.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저주받은 자로 나아가서 영원히 멸망자리에 갈 것을 알고 계셨던 그분이 계획하셨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걸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 믿음의 농도가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생명값 받았으니 생명값처럼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생명을 다 드리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하죠. 주님이 이슬 맞고 오시기도 하시고 밤늦게 오시기도 하고 밤에 막 우리 신부 보고 문틈에서 보고 가고 막 이런 말씀들이 아가서에 있어요. 그런데 깨어서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가자. 이 말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네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그들은 결코 세속가치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자고 하면 어디든지 어때요? 따라가는 자라고 말해요. 이거 성도 맞죠? 이거 성도죠. 이게 성도죠. 그 은혜로 걸어가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이 땅에 있지만 주님과 계속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얼마나 행복한 성도인지. 복된 성도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승리했고 나를 따른 너희들도 승리한다. 사단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아멘. 사단의 공격이 강하면 갈수록 정말 주의 음성 듣는 곳에 있으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흔들리지 마라. 너드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 제가 목요일날 아주 깊이 다루진 못하고 어린이들을 다뤄야 되니까요. 성막에 대해서 1시간 10분 했는데 광야를 잠깐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영상으로 조금밖에 못 보여줬는데 내가 가봤습니다. 유대 광야를 직접 가봤는데요. 그리고 유대 광야도 그렇지만은 모세가 있었던 광야는 사실은 유대 광야 쪽보다 반대 뭐죠? 시나이 반도 쪽이니까. 그쪽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 광야. 정말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가도 끝도 없습니다. 겨풀 좀 있고요. 위에 성막을 시띠나무, 우리 같으면 아카시아 종류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 때 상자 만들고 뭐 할 때 아카시아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약하고요. 그 속에 또 뭐가 비어가지고 그 비어있잖아. 아카시아는 속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고 그게 아카시아인데요. 좋은 재료로 이런 거 할 때 아카시아 쓰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곳엔 사실은 뭐밖에 없어요? 시띠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에는요. 다른 나무가 없어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법궤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고리도 들고 다니는 고리도 만드는데 밖엔 다 뭘로 하죠? 번제단 외에는 다 금으로 합니다. 아카시아 같은, 사실 우리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니까 거룩하신 신실하신
깨끗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히 싸우고 있는 이게 성도예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무슨 우리 개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한 능력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능력은 1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루는 그런 일을 말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1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광야로 가라. 십자가 아래로 가라. 복음이 실제된 자리로 가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죠.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붙들고 독수리 날개치면서 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갈 때 과거에 내가 이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역들을 주님이 한순간에 어떻게 하죠? 이기도록 할렐루야 충분하게 하시는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넘치거든요. 평강 샬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 죽도록 충성하면서 달려가라. 그 광야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2번 나와 있잖아요. 그냥 괜히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왜 다른 데로 가라가지고 광야로 가라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벌써 2이단이나 발생해가지고 하나는 피지 또 하나는 아리엔타나 밑에 어디 또 섬 해가지고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런 말씀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피지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3, 4 방송에서 막 방송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문제 구속되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엉망이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큰 영 마귀 있죠. 마귀는 13장에 연결이 됩니다. 13장에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모양과 12장에 나오는 이 용의 모양이 똑같은데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2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짐승을 누가 권세를 주죠? 신기하게 사단이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12장 짐승은 똑같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머리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당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용이 누구인가? 이들은 7뿔과 7머리가 무엇인가? 계시록에서 다 해석을 내요. 17장에서도 뭐죠? 왕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18장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또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함께 결탁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더 숨기고요. 마귀를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2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단이 하는 마지막 때 그리고 언제나 있어 왔듯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몰래 사단이 역사를 하고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2번째 땅에서 오는 짐승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처럼 생겼고 뭐가 있고 2 뿔이 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뭘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영혼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곳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죠. 예. 바다와 땅에 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화가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거대한 문명, 복음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화가 있겠죠. 전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에스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천국에서 쫓겨날 때 한번 전쟁했다는 것인지 그때하고 또 했다는 것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어떻든 한번 사단이 그의 귀신들과 함께 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 누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가 있듯이 이 미가엘 천사와 그의 천사들 휘하 부대와 함께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사단이 졌어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권세니까. 아멘. 이기지도 못할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결코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그는 광야에 있는 자예요. 복음이 실제된 자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자예요. 주님이 가자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아멘.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아멘. 오늘날 시대도요, 각각 믿음은 다르고, 여러분, 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구원받는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데요. 아멘. 생명값인데,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인데, 받는 우리도 생명을 전부로 주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전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렵겠는데요, 힘들겠는데요. 이건 나에게 그 믿음이 아닌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아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복음을 싸구려 만들어 놓고 값싸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핏값을 값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핏값이라고 해요. 우리가 얼마짜리 그럽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예수 믿는 자는 정확히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짜리, 예수님의 핏값이랍니다. 아멘. 근데 이 핏값을 싸구려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염소와 같이.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교회에 가서 다니는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혹시 그냥 외우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서 외우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이처럼이 어떤 사랑인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이처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요, 사실은 원래 우리는 누구였어요? 마귀의 자녀였고 저주받은 자였잖아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을 알 때 주님 말씀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 양은 네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고 있다가도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좋으니까. 그 표현을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과, 술람미 지역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지나만 갔어요. 술람미를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이스라엘가 지나만 이렇게 갔는데, 술람미, 수넴이라는 곳, 수넴이 술람미입니다. 수넴. 거기에 마을이, 그곳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완전 다르죠.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왕, 그리고 거긴 시골에 있는 여자 자매. 그런데 신랑이 와서 어때요? 일방적으로 뭘 하는 거죠? 결혼하겠다고 선포해주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죠. 이 여인이 기다리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결혼 관계를, 주님과의 결혼 관계를 말씀해 두시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 당신이 결혼하고 싶어서 청혼했을 때 그 감동과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감동하고는 사실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뭐 별로 거 아니잖아요. 왕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만왕의 왕에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고요. 신부라고요. 신부. 거룩한 신부.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승리한 자들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 고대 문은 뭐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무는 문도 있고요. 고대 문은요 이렇게 양쪽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다 양쪽으로 열죠, 문을요. 근데 또 고대 문 가운데 어떻게 여는 것도 있죠. 밑에서 위에서 당겨가지고 쫙 이렇게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샷다 같이요, 이렇게.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 보면은 전쟁의 투성이, 승리하기 위해서 싸웠던 빛투성이, 뭐 칼 맞은 자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왕 앞에 오면 문이 열리고요. 그 왕이 있으면 앞에 와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왕에게 격려를 하죠. 승전보를 알리면서요. 아멘. 아멘. 이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 한 번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 흔적. 아멘. 아멘. 말 같은 것을 쇳불로 쳐지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이와 같은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흔적 가지고 있지만 천국문이 열릴 때, 아멘. 아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당연히 흔적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줬죠? 7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 7교회 준 것을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멘. 이렇게 7개 준 거라고요. 근데 그 7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기어들어가는 것을 들으라고 되어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말을 한다고.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각각 달라요. 타협을 안 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리화시켰다가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타협하고 있더라도 후에는 결국은 믿음으로 서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타협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우리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주 3장 벌써 나오고 4장이면 벌써 끝나게 되네요. 예, 보니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권한을 받으라. 누구처럼? 자기처럼.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세상을 뒤로하고 달려갔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그때 당시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무디지 않다는 겁니다. 다 허리 서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요. 정확히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조금 물 타주십시오. 조금만 물을 타면 괜찮겠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변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한국 번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물 탔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번역자가 그 단어를, 헬라어의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변질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다가 이 사람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 탔단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 번역을 그분은 물 탔다고 번역을 했다고, 번역자가. 헬라어 번역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름에 물 탔다. 그런데 어디다 물을 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피에 물 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각각이지만 아직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결국은 장차 천국 갈 믿음, 영광을 가져갈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의 사람은 실제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결국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따라가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엄청난 복이 있죠. 신약에 73번 복이 나오지만 그런 복, 세속적인 복 말고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복 가운데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왔습니다. 아멘. 병든 애자와 믿기 전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원래는 내가 주인 되고 그리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왔어요. 아멘.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한 거예요. 아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 삶에 정말 실제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8장 17절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승리. 결국 이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길 수 없었던 영역 죄도 이깁니다. 죄의 영역도.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어 죄의 영역을 이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원래 뼛속까지 죄인이었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죄 곧 나, 나 곧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죄가 곧 나예요. 그냥 죄로밖에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영역도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은 사단을 이기는데 죄의 영역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마감하는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어떤 길을 걸어가야 가장 완전한 길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이 오직 길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해요. 오늘 이 사단의 이런 공격, 여자를 공격하고 낳은 아이를 공격하고 마지막에 그 낳은 아이들을 끝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 태어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의 농도가 더 강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는 있습니다. 엔드타임으로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강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정욕이 지나가요. 한때예요. 나이가 90 드셔보세요. 무슨 정욕에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말씀만 영원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나 내가 싸우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마귀들 귀신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리라. 아멘.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겼어. 아멘. 강하고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기에 나를 믿음으로 따라오면 너희가 승리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농도로 싸우는 거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12장 11절은 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둔감해서 지금 사단에게 잡힌지 잡히지 않은 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사단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신부로 군사로 살아가야 될지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로 목숨을 바치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볼 수 없고 세상과 어떤 매스컴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것을 오늘 또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군요. 교회를 사단은 핍박하고 미가엘과 전쟁에서 피한 사단이 귀신과 함께 내려와서 아이가 낳은 자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공격하는군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들이 주님 이름을 의지하고 생명을 아끼고 나감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달려라고 하시는 주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실제되어 그렇게 달려가는 저희들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광야에서 양육받은 것과 같이 광야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 복음이 실제된 자리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의 양육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